오늘 설교 주제는 우리가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날 저녁부터 5784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고 나팔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설교 주제가 5784년 나팔절과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언약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합독할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늘의 말씀과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받기를 사모합니다. 이것은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통치의 권세가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며 또한 말씀을 증거한 저에게도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갑절의 기름 부음을 사모합니다.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틀 전에 5784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여호와의 7절기가 나오고 있죠. 7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것은 부활절, 대맥추절이고, 오순절, 또 다른 말로 성령 강림절, 소맥추절. 초실절에는 대맥추절에는 보리를 추수하는 때이고, 오순절, 소맥추절 때는 밀을 추수하는 때이죠.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봄의 절기고 오순절은 초여름의 절기이고요. 그리고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 장막절은 가을의 절기를 의미하죠. 그래서 여호와 7절기는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을 정확히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월절은 무교절, 초실절은 초림 예수님. 예수님이 이미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무교절 때 무덤 속에 계셨다가 초실절 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봄의 절기 초림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50일이 지나서 초실절 혹은 6월절 50일 후에 성령으로 강림하시죠. 오순절 때에.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고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세워졌다 해가지고 이제 성령 강림절, 소맥추절, 오순절 그러죠. 또 그저께부터 시작된 이 가을절기,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혹은 초막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래서 나팔절 때 오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대속제일 때 심판하시고 장막절 때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틀 전에는 나팔절이었어요.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 합독할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그래서 이 7째 달, 이것은 이제 새해가 시작된 7째 달은 티슈리월 이렇게 되는 거죠.
나팔절이 새해가 시작된다 해가지고 로시 하샤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로시는 이제 머리가 되고 하샤는 해가 되고 새해 첫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이 나팔절 때에 새해 인사를 해요. 우리 구정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샤나토바 그래요. 샤나토바. 새해 복, 우리와 똑같은 얘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됐습니다. 뭐 이런 의미죠. 그리고 또 나팔절을 욤테루아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욤테루아. 나팔 부는 날. 욤은 날, day. 테루아는 나팔을 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나팔을 소리가 또 다양한 소리가 있습니다. 전쟁 때에, 평화 때에, 뭐 긴급한 때에, 뭐 회개 때에, 또 즐거울 때에 다양한 소리가 있어요. 우리는 그 나팔 소리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그 교회나 어떤 사역자들은 절기를 소홀히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절기에 굉장히 민감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천사장의 오령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나팔 소리, 하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팔은 전쟁을 위해서 군사 소집할 때도 부르고 진군할 때도 부르고 승리의 함성을 외칠 때도 부르고 또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임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제가 절은 안 적었네요. 아마 이제 40 몇 절 같은데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나팔 소리에 집중하라는 얘기겠죠. 계시록 11장 15절 합독해 볼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의 재림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이 세상 나라, 세상 왕국, 사탄의 왕국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 예수 왕국을 세워서 영원무궁토록 예수님이 왕노릇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때가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때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보면은 세 가지 연속 시리즈의 재앙이 나오죠. 세 종류의 일곱 인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 해가지고 일곱 가지 그 인 재앙이 먼저 있고 순서대로 그 다음에 일곱 가지 나팔 재앙이 순서대로 있고요. 그 마지막 나팔을 불러질 때 예수님이 재림해요. 그러고 나서 일곱 대접 재앙이 있어요. 그 일곱 대접 재앙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적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들을 심판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이제 재앙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나팔 소리에 집중해야 되는데 나팔 소리, 이 나팔절 때 부는 나팔 소리는 네 종류가 있습니다. 네 종류. 네 종류가 나팔 소리가 있어요. 우리 이제 정철구 문사님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래요. 네 종류는 이제 테키아라는 나팔 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쉐바렘이 있고 제가 부르라면 부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테루아, 그 다음에 테키아 그돌라 이렇게 네 종류가 있는데 각각 이제 의미가 있어요. 테키아는 이제 한 번 딱 부는데 3초를 불어요. 3초 정도. 저음의 약간의 긴 소리입니다. 예. 예, 아주 잘했습니다. 이 의미는 왕이 오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할렐루야.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해라. 테키야.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98편 6절 합독해 볼까요?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요한복음 12장 13절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할렐루야. 시편 47편 5절 8절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나팔 소리는 쉐바림인데요. 이것은 약간 높은 소리인데 이게 1초씩 3번을 1에 1초씩 3번을 부려요. 짧게 내는 소리죠. 짧게 3번 내는 소리. 잘하셨습니다. 이게 쉐바렘이 쉐바렘. 회개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고 계시는데 회개해라. 회개해라. 이 쉐바렘이라는 것은 깨어지다, 부서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샤바르의 복수형이 쉐바림인데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래서 이사야 58장 1절, 호세아 8장 1절, 요엘 이제 2장 15절 합독해 볼까요?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의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구하라.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너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선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테루아라는 얘기인데 테루아 얘기인데 짧게 가지고 9번을 연속해서 하는 거야. 테루아. 매우 고음의 짧은 소리입니다. 아홉 번 아닌 것 같은데. 잘했습니다. 샤바름은 잡아요. 이제 예수님 오고 계셔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했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돼. 언제 올지 모르시니까. 지금은 이 시즌이에요. 회개하면서 각성하고 깨어 있는 시즌. 시편 98편 16절 15절 합독합니다.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빛에 다니며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오니 주는 저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즐거운 소리 여기서 테루아예요. 테루아. 방금 했던 그 9번 짧게 이렇게 하는 그 소리를 얘기하죠. 또 즐거운 소리도 내지만은 이제 경보죠. 경보. 각성의 경보. 예레미야 4장 19절 합독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사니 이는 나의 심령에 내가 나팔 소리야 전쟁의 경보 테루아를 들음이로다. 이때도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 테루아 나팔 소리가. 시편 47편 5절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여기서 테루아, 부르는 테루아. 자, 또 민수기 10장 5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에는 동편 진들이 진행할 것이요. 전쟁하러 갈 때 테루아가 퍼졌어요. 또 여호수아 6장 5절 합독합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하나님은 다 큰 소리를 외쳐 테루아 부를 것이라.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에 올라갈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앞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테루아로 했어요. 테루아. 빠빠빠빠빠빠빠빠 이렇게. 그러니까 딱 무너진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테키아 그돌라. 이것은 한 번 났는데요. 굉장히 길게 해요. 길게. 예. 아까 테키아 처음에 했었잖아요. 테키아. 예, 테키아가 이제 3초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더 길게. 그돌라라는 것은 큰 위대한 테키아. 테키아. 예. 하나님이 오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 그때는 이미 이때는 오신 거예요. 오신 거. 테키아는 예수님이 오고 계신다. 오고 계신다. 그 다음에 쉐바렘,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다음에 테루아. 테루아는 이제 깨어있어라. 각성하고 깨어있어라. 그 다음에 테키아 고돌라는 오셨다. 그분이 오셨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박수. 그래서 이것을 총해서 100번을 불러요. 100번. 그래서 이제 방식이 테키아, 세바림, 테루와 테키아 이것을 12번 반복해서 하고 또 테키아, 세바림, 테키아를 9번 반복해서 하고 테키아, 테루와 테키아를 또 9번 반복해서 하고 이것을 각각 3회씩 불면 90번이 돼요. 90번.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또 이제 90번 하고 나서 여기에 테키아 테루아를 불고 맨 마지막에 테키아 구돌라를 불어서 이제 100번을 채우죠. 이것을 반복할 때 사탄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의 왕국들이 무너집니다. 혼비백산하고 도망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테키아 구돌라를 100번째 맨 마지막에 불 때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재림하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이렇게. 할렐루야.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재림 예수님 맞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나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틀 전부터 시작했겠죠. 10일 동안 계속해요. 10일 동안. 10일 동안 계속하고 나면은 이제 대속죄일이 돼요. 대속죄일. 욤 키프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깨어있는 시기가 되는 것이죠. 깨어있는 시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 비유. 그래서 이제 열처녀 비유에서는 기름을 준비한 5처녀, 준비하지 않은 5처녀. 똑같이 잠자고 있었어요. 신랑 기다리다가 신랑이 온다고 신랑의 친구가 외치니까 다들 열처녀가 다 이제 일어나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기름을 준비하진 5처녀는 등불이 이제 꺼졌죠. 기름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나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신랑을 맞으러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가 좀 빌려주세요. 이게. 그럼 네 다른 데 가서 사와.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신 거죠. 깨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깨어 있는 시기예요. 깨어 있는 시기.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47편을 7번 낭송합니다. 7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47편.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계획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은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백성이 되도다. 이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을 7번 이제 낭송을 합니다. 낭송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기도문이에요. 이게 기도문을 또 암송해요. 기도문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이 날을 위대하고 거룩한 날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높임을 받으시며 주님의 보좌는 자비 중에 계시며 주님은 진리로 심판하십니다. 주님은 진실로 심판자이십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며 꾸짖습니다. 주님은 증거를 맡고 계시며 기록하여 임봉하십니다. 주님이 잃어버릴 것까지도 기억하십니다. 목자의 막대기 아래를 양이 통과하듯 세상에 들어온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주님 앞을 통과해야 합니다. 주님 모든 영혼을 세시며 방문하십니다. 그들의 한계를 정하시며 그들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십니다. 또 2가지를 더 합니다. 2가지를 더 하는데 계속 해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야 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나야 하며 누가 살아야 하며 누가 죽어야 되는지, 누가 주어진 날짜를 다 채우고 가는지, 누가 그 날들을 못 채우는지, 누가 물에 빠져 죽으며 누가 불에 타 죽을지, 누가 칼에 죽으며 누가 굶주려 죽을지, 누가 지진으로 죽으며 누가 전염병에 죽을지, 누가 평안한 인생을 살며 누가 어려운 인생을 살지, 누가 편한 대로 누가 괴로움을 당할지, 누가 번성하면 누가 고통당할지, 누가 가난하면 누가 부자가 될지, 누가 버리면 누가 영광을 받을지 주께서 정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2절을 또 암송하죠.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며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5784년이 시작되었는데 제가 카톡에 알렸듯이 5784년에서 이 80은 히브리어는 이제 알파벳이 숫자 값이 있어요. 숫자. 알레프 그럼 1, 베트 그럼 2 이런 식으로 숫자. 김멜 3, 달레트 4 숫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80에 해당되는 숫자는 패의 숫자인데 이 5780년 80에는 패인데 입, 말씀, 소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고 하나님 예배하는 입술이 돼야 되고. 근데 저 원수 사탄 마귀가 2019년 11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것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의 입을 봉했어요. 마스크로 봉했고 예배를 봉했고. 그러나 그 중에 일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계속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그치지 않았죠. 그 소리는 어둠이 입을 봉한 것을 뚫고 나온 그런 돌파의 소리였게 되겠죠. 돌파의 소리. 주님께서 우리 유나이트 교회도 돌파하게 하셨습니다. 돌파하게. 그리고 이제 5784, 이 4란 숫자는 이제 네 번째 알파벳 숫자인데 달렛이죠. 이것은 문, 땅, 지구, 창조, 안정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문의 해예요. 문해. 문이 열리는 시즌입니다. 문을 열고 닫아야 하는 시즌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입술, 여호와의 목소리가 돼야 되죠. 입술의 권능을 가졌어요. 입술의 권능. 우리 하얀 자매가 입술의 권능을 오래 가졌어요. 닉네임을 저렇게 정했어. 어떻게 하고 정했나 몰라. 그래서 입술의 권능을 가지고 닫힌 문을 열고 열린 문을 닫아야 돼요. 문들아 머리를 들지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막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사야 30장 31절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가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입술이 여호와의 목소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폐 80년 이 시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문, 달렛, 의의 문이 되고 여호와의 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제일 중요한 키는 그 문을 열고 닫는 여호와의 입술에, 우리 입술이 여호와의 목소리가 임하여서 문을 열고 닫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감사함이에요. 감사. 시편 100편 4절 합독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제 감사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감사. 여러분 계속 감사하십시오. 감사. 감사합니다는 먼저 외치고 그 다음에 무엇을 감사할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엄청난 영적인 변화들이 또 내면의 변혁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걸로 통하여서 이제 우리 주변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이죠.